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성탄의 기쁨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그 이유가 무언가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사실 1절과 12절 전체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보시면서, 그리고 성탄절 당일 날에는 오늘 우리가 1장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자, 쭉 내려오시다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성탄절 당일 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은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인생에게,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한 자로 오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모든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미 와 있는 이 절대 기쁨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세상의 그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앞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샘솟도록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도리어 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니 아니니 동정녀 탄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 우리가 앞에 두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뭔가? 첫 번째 6절, 우리가 읽은 6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의 말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았어요. 문제는 헤롯 왕을 위시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여기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베들레헴에는 미리 많은 생산들이 이루어졌답니다. 미리 많이 나는 곳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 보기에도 참 하찮은 곳이었대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지를 않았고 또 거칠고 하찮은 곳으로, 그리고 유대 고을 중에도 아주 작은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땅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누가 나셨다고요? 메시아, 그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오신 그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큰 일.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로 오늘 또 주일이 있고 이 예배가 우리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어요. 성탄의 기쁨 중에 또 기쁨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가 오늘 이 1장과 2장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낳으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만 돌보십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다 아낌없이 다 쏟아내어 주셨어요. 목자의 손에 의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바로 목자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양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빼곡하게 모여도 엄마는 자식의 목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버지들이 빼곡하게 모여도 자식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이 언약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와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자도 양을 알지만은 양도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만큼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언약 공동체 안에 목자가 준비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호흡하고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맹수로부터 죽음의 꼴짜기에서 돌뿌리에 넘어질까, 가시에 찔릴까, 누가요? 목자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양은 목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거 없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고립되는 이상 양은 위험합니다. 언제 맹수에게 잡힐는지, 언제 울타리를 벗어날는지, 언제 죽음의 꼴짜기에 나락으로 떨어질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목자가 되셔서 철저하게 우리 삶을 세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정말 믿고 100%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고 두렵습니까? 두려운 현실 앞에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나눠 읽으십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앞에 두고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온 땅에 충만하잖아요. 피조물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밝히 보여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입니까? 보여주신 거 보고서도 안 믿은 게 문제예요. 들어도 믿지 못한 것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헤롯은 바로 듣고 알고 있었지만 믿는 일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메시아의 언약적 혈통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일에 지금 헤롯이 빠진 거예요. 헤롯은 자기의 야망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린 자의 대표입니다. 오늘 헤롯을 보면서 또 한 팀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헤롯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원조가 되지만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간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간섭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의 지시를 따라서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헤롯이 지시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박사들은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왔고 그 나라의 왕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박사들이 왜 별을 따라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반대로 헤롯도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한다고 했어요. 이 경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자 했던 그 경배와는 완전히 달라요. 도리어 진리의 소리를 맡고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더 큰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구하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예배한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상천하지에 경배 받으실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우상을 찾아갑니다. 섬기고 달래고 분명히 우상을 찾고 미신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요즘 점쟁이들이 늘어나고 무당들의 수가 늘어난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 꾀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점은 정말 꾀입니다. 꾀. 사람이 수는 술수와 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 혼탁하고 혼미한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장차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세요. 나눠서 읽으십시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마르지 않는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간 길은 이미 예비된 길이죠. 하늘의 별을 움직이고 멈추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문득이라는 단어는 덫에 걸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진 동물에게 갑자기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이 표현이에요. 지금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확신 없이 베들레헴에 가고 있었지만 동방에서 봤던 별이 문득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이 쳐놓은 올무에서 순간 벗어나게 되고 베들레헴의 별이 머문 것이 곧 누구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본 것도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것도 그 과정에서 헤롯이 개입을 하지요. 결국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별이 그 위에 머문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칼 데일리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별이 아기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문 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이제 품에서 떼어내어 세상으로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머물렀다. 그렇게 말했어요. 별을 움직이고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별과 같은 존재신데 하늘 같은 분이신데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자식을 세상으로 떼어내 보내야 돼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베들레헴의 머문 별은 마치 그 아버지 예수님을 내 몸에서 떼어내 세상으로 내보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머물렀다. 그렇게 했어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어서 여기 보세요. 기쁨. 자,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많다는 의미보다는 기쁨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멈출 수 없이 계속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구원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가정에서 이웃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출 수 계속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 구원의 솟는 기쁨이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박사들이 드린 황금, 유황, 몰약은 뭘 상징할까요? 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예수님 앞에 황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방바세대.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과 같은 자. 그러나 종과 같이 낮아지.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그는 종과 같이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인성을 가진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충만한. 몰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탄이 왜 기쁜 날입니까? 성탄이 왜 이렇게 인생에게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로 오셨어요. 자,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 믿은 이유 때문에 믿은 것 때문에 목자가 기르시는 양이 되었으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목자 같은 거 그거 세상 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색깔도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영원한 목자. 오늘 목자가 준비한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이라도 갑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할 거예요. 참,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는요, 의심과 온갖 불완전투성이에요. 도무지 성경을 수용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지식은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거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내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굴 찾겠어요? 무엇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방황하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무리들 가운데 나오셔서 그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야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샬롬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 상실해버린 희망, 소망들, 하나님에 대한 비전들, 하나님에 대한 형상들, 그걸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다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그가 고통도 이겨내시고 지옥의 고통도 이겨내고 지옥의 목마름도 이겨내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당당하게 자녀된 권세로 누리세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누리십시오. 회개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에는 누가 손뼉을 못 칩니까? 감사 못할 일이 누가 못하겠어요? 그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 일에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에는 누가 웃지 못합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와 믿음은 이 환경과 여건들, 조건들 때로는 넘었습니다.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코로나가 창고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기대 이상의 일들이 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오. 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자식이 엎드려지고 삐뚤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억길로 간다 하더라도 부모의 기대만큼이나 자라나지는 못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을 다 조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딱 들어오고 진짜 구원받은 자녀이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이미 조각된 인생, 그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이미 완벽한 계획은 선하십니다. 악한 계획이 아니에요. 어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악합니까? 악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상처를 내지 마세요. 무엇으로 상처를 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여러분 그 불신앙이 바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니까.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인과 우리의 계획을 변함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기쁨들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절대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한때를 지나갈 수,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목자의 음성,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나의 주님 이 죄인을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차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양 99마리 우리가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해 우리를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목자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4절로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참다운 목자 음성 참다운 목자 음성 야 우리 아픈 거 안 믿어 어디가 아픈지 알아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 잊지 맙시다.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푸른 초장 물가루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 내가 선한 목자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목자장이 있는데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그분의 음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주님 다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것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염려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기쁨이 멈추지 않고 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 계시는데 마음 약해지지 말게 두려워 떨지 않고 염려하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염려를 헤쳐주시고 우리의 근심의 풀들을 제거주시고 염려와 근심의 사망의 골짜기들을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의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울타리 안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염려, 근심에, 불안에, 가시와 같은 것 거두어 주시고 죽음의 위협, 맹수들의 손에서 막대기와 짝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어 지치고 힘들 때, 절망할 때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이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힘주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 가정들마다 찾아주시고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축복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안위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세계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